오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무리들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마치 신문하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당신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 제자들은 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먹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저희들이 보면 음식 먹을 때 손 안 씻는 것이 무슨 대수겠냐 싶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레위기에는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한 규정이 잘 나와 있고, 또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율법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실천할 미슈나라고 하는 구전, 지금 여기서 장로의 전통은 구전의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전통을 통해서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보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들의 이 이야기에 예수님은 매우 강하게 지금 응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너희는 조상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세운 전통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도다 하면서 말씀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어비나 아비를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사형에 처해야 한다 하는 규정을 예수님은 언급하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구전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들려줍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물질이나 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르반하고 올려드리면 부모 봉양에서 그것이 제외됐습니다. 그러니 못된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기 위해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이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구나,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외식하는 자여, 겉과 밖이 다른 자여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너희들을 위해서 잘 예언했다 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헛되다. 너희는 사람들의 교훈을 가르치며 드리니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헛되다 하신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줍니다. 굉장히 강한 톤이지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 너희가 드리는 찬양 헛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듣고 깨달으십시오, 듣고 깨달으라, 지금 이렇게 깨달음으로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주님의 그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걸려 시험에 들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나무는 다 뽑혀질 것이다 하시면서 그들은 소경이다, 그들은 맹인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이 말도 굉장히 강하지요. 그들은 맹인이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와서 주님, 지금 그 하신 말씀이, 그 비유가 어떤 뜻인가요? 하고 묻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지요. 여러분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 배 거쳐서 뒤로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을 더럽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살인, 10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간음, 음란,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것, 다른 사람을 거짓 증거하는 것,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 이것이 여러분을 더럽힙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힙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 어떻게 들리신가요? 이 복음에서 10절에 그리고 15절에 예수님께서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으십시오 하고 초대하고, 15절에서도 베드로가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자 다시 한번 듣고 깨달아야 한다,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복음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듣고 깨달음으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씨앗은 밭에 뿌려놓으면 비 오고 해 뜨고 밤 되고 하면 싹을 틔우고 자라지요. 이 앞에 화단에 보면 해바라기가 거의 1m 가까이 키가 자랐는데 혹시 보셨는가요? 화단 가꿀 때 해바라기 씨앗을 뿌렸거든요. 그러니 해바라기 씨앗이 발아하고 싹이 나고 키가 지금 이만큼 자랐습니다. 말씀은 어떻게 싹이 나고 말씀은 어떻게 자라가는가요?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듣고 깨달아야 한다 하고 초대하는 거죠. 말씀을 받았는데 듣고 깨닫지 못하면 발아되지 못하는 씨앗과 같습니다. 깨달음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겁니다. 깨달음은 깨끗해짐이요, 깨달음은 깨고 나와서 성장하여 다음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듣고 깨달음으로 초대합니다. 말씀이 듣고 깨달아질 때 말씀에 응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 듣고 무엇을 깨달으셨는가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너희들은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며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따질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폐하였다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하여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도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헛되다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어디로 초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초대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저희 사자성어 교각살우, 이 사자성어 아실 텐데요. 중국의 한 농부가 이 소를 희생 제사에 드리기 위해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가장 큰 희생 제사에는 소를 바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자나 희생 제의할 때 소우자가 다 한문에 들어가 있지요. 이 농부가 아주 튼실하고 색깔도 좋고 말도 잘 듣고 이 소가 다 좋은데 뿌리 한쪽이 약간 빤 듯 안 하고 비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이 소 뿔을 빤 듯이 해야 되겠다 하고 소를 나무에 묶고 뿔에 줄을 감아서 뿔을 당기다가 뿔이 빠져가지고 소가 죽었습니다. 이 뼈를 빤 듯이 하려고 교각하다 살우한 소를 죽인 이야기지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들이지요. 지역적인 문제에 매달려 본질을 잃어버릴 때 그렇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보지 못하는 그 모양새이지요. 흔히 어른들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아야 한다, 부분을 고치려고 하다가 전체를 망가뜨릴 때 쓰는 표현이지요.
문자에 매달려 성경의 본질을 보지 못할 때도 교각사루 이 비유를 쓰기도 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반론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지역적인 문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전통에 매달리다가 생명의 본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죽이는 사건, 교각사루의 사건이지요. 공동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복음은 개인적인 응답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으로 보다 깊은 우리에게 성찰을 초대합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는 헛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교훈에 따라 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굉장히 크게 말씀하시지요. 뿐만 아니라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지요.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주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공동체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초대를 받는지 타이타닉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12년 첫 처녀항해에 나섰던 이 타이타닉호, 배가 4만 6천 톤이고 건물의 11층 높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붙여졌던 이름이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 그래서 불침선이라 붙여졌던 이 타이타닉 배가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던 중 캐나다 북동부에서 빙하를 만나 침몰한 사건입니다. 약 220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고 그 중에 3분의 2인 1500여 명이 물에서 죽었던 지금까지 해상 재난 사고 중 가장 큰 사건이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입니다. 배가 출항하고 북극을 지나가면서 여러 차례의 경고들이 있었습니다. 앞에 빙하가 있으니 배를 돌려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육 안으로, 눈으로 빙하가 앞에 있는 것을 보고도 배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6번의 보고가 들어왔다는데요. 마지막 보고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타이타닉은 빙하에 침몰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배에 있었던 선장과 항해사 선원들의 관심은 앞에 빙하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승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배를 깨끗이 청결하게 할까? 이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배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기에 그들은 배의 안전을 걱정하기보다 지금 누리고 있는 그들의 삶, 그들의 편리함, 그들의 평안함을 우선 관심을 가졌지요. 이 해상사고는 당시 유대인들이 주님을 대했던 태도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기 전통을 굳게 믿고 있었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 그들은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그들은 애써 눈 감고 무시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복음을 읽고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며 한국교회는 환경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잘 아시지요? 우리가 매번 예배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핵심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이 척추, 백본이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지요. 삼위일체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써져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만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전체 우주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 성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땅에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습니다. 아들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삼위 간의 사랑의 교제로 인해서 세상이 창조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지요. 오늘 한국교회는 또한 환경주일로 드립니다. 올해 주제는 생물 다양성입니다. 생명 다양성입니다. 유엔은 1910년부터 1920년까지 저희가 살아왔던 20년을 생물 다양성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보존의 해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 이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유엔이 생명 다양성을 2010년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0년대에 탑 아젠다로 설정을 했을까요? 그만큼 많은 생명종이 이 땅에서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 유엔의 보고에 따르면 저희가 지구 표면의 75%가 인간 활동으로 변형되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저게 어떤 의미인고 하니 1900년이 시작될 때 인류는 지구 표면의 14%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75%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발병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인간이 서식지를 넓히면서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지금 접촉하지 않아도 될 바이러스들을 접촉하게 될 때 이 이야기를 하지요. 해양 지역의 66%가 치명적인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생태 위기를 이야기하는 이들은 지금 바다 해양 생태계가 육지보다 더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존 밀림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열대 우림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100만 종, 1년에 10,000종, 그리고 앞으로 100만 종의 종이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고 이 UN 보고서는 제안했습니다. 뉴스에서 이것을 다룬 영상인데요. 잠깐 보고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수십 년 안에 100만 종이 사라진다. 지구에 살고 있는 전체 동식물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유엔은 지구평가 보고서에서 인간의 위협이 이러한 현실을 머지않아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공룡 멸종 이후 처음으로 지구가 대멸종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주범인 6차 대멸종이 시작됐다고 진단합니다. 공룡 멸종 후 6,600만 년 만입니다. 현지 시간 6일 유엔 생물다양성 과학기구가 채택한 지구평가 보고서에 담긴 경고입니다. 2005년 새천년 생태계 평가 보고서 이후 51개 나라 전문가들이 3년간 생물 다양성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의 종, 유전자 등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 전체를 말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육지에 사는 생물 다양성은 1990년 이후 최고 20% 줄었습니다. 양서류 40%, 산호 33%, 해양 포유류 33%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시화 등 인간이 토지를 사용하는 행태가 바뀌면서 동식물의 서식지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2000년 이후 매년 650만 헥타르의 산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멸종위기 50만 종 이상은 생존을 위한 서식 공간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유엔은 인간의 생산과 소비에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생태계가 제공하는 혜택을 앞으로 30년밖에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여러분, 이 뉴스 어떻게 들리신가요? 여러분, 일상생활 안에서 많이 들으신 뉴스들이지요. 최상위 멸종 단계에 있는 북극곰이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 마을로 내려옵니다. 꿀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많이 보셨던 박쥐, 하늘에서 못 보지요? 다 어디로 갔나요? 보다 근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멸종이 신앙과 관계가 있는가요? 생명종이 사라지는 것이 기독교인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되는가요? 여러분은 이 뉴스를 보고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모든 존재들을 만드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천지를 창조하였고 하나님의 숨결은 만물을 유지하도다 하는 시인의 고백을 기억하신가요? 하나님은 이 땅의 피조물을 통해서 당신의 본성과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바울의 로마서 1장 20절 고백은 어떻게 들려지신가요? 시편 기자는 시편 148편에서 존재하는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찬양 대원이라고 고백하는데, 인간의 활동으로 이 땅에서 무생명종들이 사라져간다는 이 보고는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들을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삶을 위하여 무참히 파괴하고 멸종시키면서 왜 우리는 무감각한가요? 이 땅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노래하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라져가는 생명종의 신음소리가 왜 들리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이 생명에 있음에도 생명이 이렇게 무참히 사라져가는 일에 우리는 왜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가요? 이런 우리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오늘 이사야 예언자의 말을 다시 인용할 겁니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었도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헛되다. 대량 멸종은 가장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며 반역입니다. 생명의 근원, 모든 생명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무수한 종들이 사라져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눈을 감고 있고 귀를 닫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듣고 깨닫지 못하느냐? 비단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했던 이야기인가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생명 파괴를 외면하고 무생명종이 사라져가는 이 땅의 아픔을 보면서도 응답하지 않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 아닌가요?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지만 마음은 나를 멀어졌도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헛되다 했던 그 예수님의 질책은 단지 유대인들을 향한 질책이었는가요? 우리는 매일 생태계가 위험에 빠져 있고 무생명종들이 이 땅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매일 들으면서도 왜 우리는 어떤 감각도 없고 반응도 없는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을 결단으로 초대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유엔 기후 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그레타 툰드라가 연설을 했지요. 당시 15살의 학생이었습니다. 지금 계속 노벨 평화상 후보로 등장되지요. 이 15살의 학생은 기후 파괴와 생명종이 사라져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금요일 날 학교를 가지 않고
피켓 시위를 하기 시작했지요. 그때 유엔 연설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아이들을 그 무엇보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당신들은 아이들의 눈앞에 있는 미래를 훔쳐가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이렇게 무참히 파괴해도 되는 겁니까? 하면서 어른들을 향한 애언자의 목소리를 툰두라는 들려주었지요. 방송의 리포터는 저희가 30년 이거 혜택 누리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도로 진행이 되면 어떤 이들은 2040년대 후반이면 저희들이 이 지구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는 이 땅이 망하면 천국간이 염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매우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건강 돌보지 않고 세수하지 않고 여러분 건강 챙기지 않는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에 살면서 이 땅이 무참히 파괴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가요? 만약 제 아이들이 20, 30년 지난 후에 지구상에 더 많은 생명종들이 파괴되고 있고 이제 더 이상 인간마저 생존할 수 없는 그때가 이르러서 아빠는 그때 뭐 하셨어요? 지구상의 생명종이 이렇게 사라져갈 때, 지구가 이렇게 파괴되고 있을 때,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이 터전이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을 때 아빠는 뭐 하셨어요? 여러분의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단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단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단다.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무참히 생명종이 사라져갈 때 뭐 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저희는 마치 첫 항해에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타이타닉호를 타고 있는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 왜 손을 씻지 않냐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닌가요? 솥불을 바로잡겠다고 하면서 소를 죽이는 그 모습이 우리들 아닌가요? 오늘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로 초대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듣고 깨달아야 한다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에 굳게 뿌리 내리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의 핵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은 생명의 영이니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성경을, 교회를 새롭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둘째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이 지구에 사라져가는 생명, 멸절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생명의 시대로 전환시킬 겁니다. 우리들의 작은 발걸음이,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환경 10계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제안한 내용인데요. 제가 1 하면 여러분 함께 읽어주십시오. 1. 일회용품과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맙시다. 2. 대중교통과 자전거와 다리를 이용합시다. 3. 천연세제 사용을 늘리고 합성세제 과다 사용을 삼갑시다. 4. 중고용품과 재생제품과 친환경 제품을 사용합시다. 5. 물과 전기와 물자를 아끼며 에너지와 자원을 오용하지 맙시다. 6. 패스트푸드를 절제하며 음식 낭비를 하지 맙시다.
7일에 안식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를 지킵시다. 8. 소비 광고의 환눈을 과소비에 영혼을 팔지 맙시다. 9. 작고 느리고 단순하고 불편한 것을 추구합시다. 10. 가난한 이웃과 함께 십자가 사랑을 나눕시다. 아멘. 저희 교회의 주보 보시면 환경주일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온갖 동식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온갖 생물이 번성하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주님이 창조하신 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세상에 의존하여 살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없이는 사람도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수많은 동식물이 멸종함으로 다양성을 상실하고 있는 세상에서 인간과 인간의 세계도 끝나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사랑하고 돌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죽어가는 동식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더워지는 땅과 물과 공기를 참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인간이 멈추면 다양하고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멈추게 하옵소서. 부자가 되려는 마음, 편하고 화려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바쁜 삶을 멈추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작은 생명체를 살리기 위해 돈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소박하고 단순하게 살게 하옵소서. 불편을 감수하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지고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 세상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